누구신가 찬양을 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기준으로 믿음과 신실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니우스의 이탈리아의 북부 쪽에는 우박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직경 10cm가 되니까 얼마나 커요. 110명이 사상이 나고, 그런데 남부 쪽에서는, 밑에 쪽에서는 폭염이 40도나 되는, 같은 이탈리아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저도 거기를 저기 그리스에서 배 타고 이탈리아 가서 쭉 위에 배를 다 갔다 왔는데, 이걸 보면은 한 나라에도 이렇게 작은 나라에도 남부냐 북부냐에 따라서 확연히 날씨가 같은 날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같은 헬라말로 써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연히 뜻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 특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구를 구성하면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행위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구 하나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구가 전체 성경에 4번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7절, 11절, 또 히브리서 3장 18절. 그 원조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피스티스 투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목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진리의 기초예요. 그런데 헬라 말의 해석이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 충성스러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말씀을 순종한, 율법을 순종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표현도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그 신실함이 같은 단어에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처음, 믿음이 시작되는 건 시작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그것을 믿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에 따라 믿어지는 역사, 그 시점이 있어요. 믿기로 결정되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다, 이 말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하심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면을 선언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이게 법원에 따라 하급 법원, 상급 법원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대법원에서 딱 결정되면 이것은 객관적 증인, 능동적 증인,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든 것을 주의 사면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간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 발생이 되고 믿음이 생성돼야 돼.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안 믿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변화와 양심의 작용을 따라서 믿음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적 칭의 수동적 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6절과 같이 자기 성령으로 더불어 자기 영으로 내 영이 성령께서 작동함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판정을 딱 받는 시점은 언제요? 지금 내가 믿는 시점이 아니요. 이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듯이 딱 판정이 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게 뭐냐? 최초의 믿음의 첫 순간을 최초적 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돼야 돼요? 중간에서 편집돼야 돼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사건들도 경험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 당시에 뭐였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났다고, 어떻게 그의 말씀에 권세 있는다고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였어요?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교의 습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믿는 거 잠깐 내가 형됐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의 서신에 보면 뭐예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는 뭐하여 다시 돌아갔다고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성이 있는데 최초에 시작한 그 최초의 믿는 순간이 있는데 이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편집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남자들이 군대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을 바꿔 신는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시점 어떤 상황이 변하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변해요. 인간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래서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판결, 최종적 칭의 그때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치고 막 한파가 치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왜? 몸이 못 따라주고 또 못 걸어다닐 수도 있고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조금 힘들면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베드로같이 뭐하면 팍 바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출신 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어릴 때 아빠 성격을 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결정을 빨리 해요. 경상도 전라도는 빨리 한다고. 그런데 뭐예요? 여기 충청도 분들은 마음에 와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적 확신도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왔는지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칼뱅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 나중에 보니까 한 거지. 마르틴 루터는 어느 시점에 딱 이 말씀을 믿게 되는 이게 차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최초적 확신은 어떠냐? 단번에 한 번에 즉시로 이게 와요. 근데 이것이 바로 확신돼서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언제 다시 중생했다, 다시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미지근하니 어릴 때부터 다니던가 중학교 때 다닌다든가 애들 따라 친구 따라 가든가 이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다. 죄를 단번에 하나님의 관점은 믿는 순간 단번에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죽시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참 이게 묘미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 첫 순간 믿는 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가는데 인간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아프니까 또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또 믿다가 다시 기독교 믿었어요. 종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뭐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한테 한 번 따르겠어. 그렇고 영원한 언약이래. 끝까지 가는 거야. 다윗에게도 그렇고 예레미야한테 영원한 언약의 말이 구약 6번 나와요. 신약에 한 번 나와요. 이 영원한 언약이 약간씩 다른데 그 의미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는 탁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탁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또 뭘로 무슨 징조로 보여주든가 믿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나중에 확신이 되면 한 번 응답받으면 그것은 언약을 한 번 하는 거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 때마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 번이 뭐요? 영원히. 한 번이 뭐요? 온전한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문제는 누가 있는가?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인간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야? 예언도 예언한다고 그냥 보자마자 예언하고 보자마자 막 자기 감정 양심 역사에 그게 하나님한테 확실히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체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건 양심 역사는 들 많아요. 예언이 무슨 미친년 왔다 갔다 하듯이 누가 생각나는 대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고 한 번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예언한다는 사람 중에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도 확인을 해야 돼. 아멘. 체크를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런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생각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지가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 마음으로. 그럼 뭐야? 우리도 감동받는다든가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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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도 많은 건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무수히 나오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냥 돈 얼마 내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것도 자기 것만 낸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거 해가지고 배가 망치는 데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말한다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 판결은 뭐야? 지속성이 있어야 돼.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승리를 해야 돼. 아멘. 믿음은 이기는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되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 믿음의 다른 특성은 뭐냐? 이게 시간성이 최초성이 있는가 하면 최종 그 마지막 시점에 보니까 바뀌어졌다. 시간은 뭐야?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변화성이 있어. 그럼 변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성이 시작성과 최종성인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변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진실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모세와같이 더 가까이 더 보고 더 경험하고 더 알고 해야 더 확실하게 욥도 마찬가지로 귀로만 들었어 그래. 이제는 뭘 보나이다? 눈으로까지 확실히 보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지금 현재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축적이 현재가 되고 현재 축적이 미래가 되는데 미래는 불확실성이에요. 왜? 시간은 변화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다 변화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잖아. 그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24시간 1년 365일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이 세상을. 근데 그래서 안락사라는 문제가 나와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눈은 떠 있는데 눈이 초점이 없어요. 거기다 주사로 생명을 살리는데 노랗게 완전히 생기 거의 다 벗겨놓고 생명만 유지하는 생체 시계가 생체 리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라 1분이 똑같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옥 같아. 예? 같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여기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 자연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건,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믿어지는 시점, 나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시점도 내가 죽는 시점 나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개입한 거,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는 하나님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한번 믿었다고 이것을 한번 믿어놓고 베드로같이 문제 생기면 나 몰라 그 사람 욕을 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는 모세는 사원으로서 축성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게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였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구원의 협약이라고 해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그 수동적으로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때로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사건은 그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면서 신이고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죄가 없으시다 했어요. 한 점 흠도 없고 율법을 비춰봐도 거울에 비춰봐도 먼지 털어봐도 다 털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 그렇다고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다고 몰라. 우리가 주일날도 뭐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구원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뿐이야. 아멘. 완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이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또 마귀 사탄 귀신들의 그 유혹도 있고 그런데 뭐냐? 우리도 한번 믿은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이 안 믿는다고 말로 번복으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믿는 사람이 표정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뭐요? 믿음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까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뭘 가지고 판결하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판결하냐. 성경의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고 또 로마서 14장에 쭉 보면 심판도 앞에 쓴다고 했어. 심판도 앞에 다 보고 이게 뭐야? 행위로 다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판결하는 기준은 뭐다? 행위, 양심에 따라서 또 할렐루야. 양심은 거짓말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좀 논란이 있어요. 자,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 이건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행위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그건 웨스트민스터 신경의 고백에 그때 처음 나온 건 잘못된 거다. 구원받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지금 논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행동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다 이 말이요. 판단의 기준이 뭐냐? 최종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량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목포로 갈까요? 그런 걸 선택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종 선택에서 딱 행동을 해야 그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정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돼야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누구 뭘로 보느냐? 행동으로 본다. 그렇게 유대교는 행동으로 봐요. 그러나 헬라적인 것은 플라톤 철학도 이전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들어갔어요. 행동하는데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보편적인 법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뭐요? 마음과 생각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믿냐면 너희가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10년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무 행위를 강조하면 생각 없이 행위만 강조하면 정권이 뭐 하면 그걸로 다 판단해. 또 세상 그렇게 판단해.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뭐 해야 그게 유대교이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믿음을 또 강조하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면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됐어. 인간이 행동 잘못한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지만 힘드니까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내가 못 참으니까 그걸 요새는 뭐라고 하냐?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죽이던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이 진짜 무의식 중에 거기에 중독돼서 휩쓸려서 그렇게 했느냐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판단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행위만 강조해도 안 되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뭐가 있는 걸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판결에서 행위까지 확인하고 행위의 판결이 된다면 뭐요? 만약에 행위가 없이 마음만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뭔가 가지고 하나님만 있어. 근데 또 이 사람 자기도 내가 무슨 생각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하듯이 내 생각이 뭔지도 판단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도로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가 돼요? 행위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나를 뭐로 하느냐?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그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행위만을 강조해서도 안 돼. 믿음을 한번 봅시다.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성격이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나 특히 말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런 표정과 능력이 그냥 나타납니까 하면서 물어봤어. 근데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 그래서 칼빈은 니고데모 파견을 했어. 믿어도 표현을 안 해. 왜? 잘못하면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고백을 안 해. 공표를 안 해. 딴 사람한테.
이슬람교나 그때 유대교에서 궁피하면 바로 즉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었어요. 절대 안 해. 두 번째는 뭐냐? 적극적 행동을 안 해. 믿기는 믿는데 이 안에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고 싶고 나니까 아르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아르마데 요셉을 요한복음 19장 38절 제자이나 두려워 숨기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공회의원이요, 공회의원. 정말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71명밖에 안 되는데, 71명밖에 안 되는데, 뭐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회의원이 그걸 다 박탈당하고 손해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는다고 해놓고 밖에 가서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게 못하면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가 거둘 수 없다. 이거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할 정도면은 무시 못할 정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정을 한 거야. 그럼 실체를 달라. 누가 보면 뭐라 공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행사를 그들 행사에 찬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어? 그는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다. 세마포로 시체를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아르마데 요셉은 이 끼리는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는 표현을 안 해. 근데 니고데모는 뭐야? 이 끼리 오지도 않아. 자기 혼자만 믿고 있어. 믿음이 각자 여러 가지더라. 이 어떤 사람을 믿었다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기독교 편증가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은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설 그건 문제점이 많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라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행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반 모든 사람은 행위로 판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고 죽음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형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딱 갖다 대면 사면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창세기에도 사랑과 정의, 신편 89편 14절에도 공의와 뭐가 있어? 인자. 이것이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공의가 있어